이런 민수기서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20세 이상이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1장에서 말씀하셨고 그 총수가 60350,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숫자가 매우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세신 다음에 2장의 소제목을 보세요. 성경책에 다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진편성 및 행군 순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진영별로 배치를 하시고 행군 순서를 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진영이라는 것은 요즘은 정치적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사실은 이 용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지휘소와 병력이 집결되어 있는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은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가?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깃발을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군기도 깃발이고 가문의 기호도 깃발입니다. 깃발을 만들고 그 깃발 곁에 진을 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오늘 또 영국에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 학교에 먼저 공부하러 가셨던 한인 학생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공항에 몇 분이 나와 주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만 봐도 한국 말만 들려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요. 하지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또 외국 생활하면서 우리나라의 깃발, 우리나라의 각 나라마다 깃발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가지고요 메달을 따고 그 깃발을 흔들잖아요. TV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요, 마치 그 순간은 내가 그 메달을 딴 것 마냥 막 너무 기분이 좋고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깃발은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상징이에요. 깃발을 만들라는 거예요. 가문별로 깃발을 만들고 진영별로 한 진영당 3개의 가문이 이제 붙게 되는데 그렇게 깃발을 만들어서 나의 위치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볼일을 보고 광야에서, 광야가 넓잖아요. 내가 볼일을 보고 내가 있어야 할 위치, 자리를 뭘 보고 찾냔 말이에요. 깃발을 보고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자리를 찾아야 할 때에 깃발을 보고 찾는데 여러분의 그 깃발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깃발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 깃발을 잡고 있는 사람을 기수라고 합니다. 한 개의 진영은 3개의 가문이 묶여져서 구성이 되는데요. 그 3개의 가문의 하나의 기수 가문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세요. 자, 화면을 보시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의 가문이, 이 3개의 가문이 딱 묶여 있어요. 그 총수가 186400.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엄청난 의미를 갖죠.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가 신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를 설명하는 거예요. 남쪽은요, 루벤, 시므온, 갓 가문이 세 개의 가문이 한 진영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151, 450 총수예요. 총수.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벤야민이 한 진영을 이루는데 그 총수가 108, 100. 북쪽에는 단과 아셀, 납달리가 세 가문이 한 진영을 이루어서 총수가 157, 600인데 맨 앞에 있는 가문이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은 유다가 기수이고 남쪽은 루벤이 기수예요. 서쪽은 에브라임이 기수입니다. 북쪽은 단이 기수입니다. 기수가 깃발을 드는 거예요. 네, 저도 논상훈련소에서 원격결이 기수가 됐어요. 뭐 거기서는 시키면 해야 돼요. 야, 너 깃발 들어. 그때부터 깃발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내무반에 있는 그 군인들은 제가 깃발을 딱 들면 위치를 잡아요. 아, 우리 분대, 우리 소대가 어디다. 이 기수가 탁 드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가문이 바로 깃발을 드는 기수 가문이 됩니다. 그럼 우리의 깃발은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위치를 잡아야 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의 깃발은 무엇인가?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광야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영어로 써져 있지만 제가 한글로 여러분 알아보실 수 있게 동서남북을 크게 써놨습니다. 네. 동쪽이 지금 유다 진영이죠. 네. 그쪽으로 화살표를 쫙 그어놨죠. 그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이에요? 십자가지요. 우리의 깃발은요, 십자가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계획을 다 그리고 있어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요. 구약의 메시지와 신약의 메시지가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현 주소를, 위치를 확인하려고 할 때 우리의 깃발을 보고 우리 위치를 잡는다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깃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 배치는요, 혈연 관계를 참고했어요. 또 각 가문의 숫자 또한 참조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뭘 보고 하냐면 이제 행군 순서를 주님이 설명하시는데 이 행군 순서를 보게 되면 이것이 혈연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각 가문의 숫자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 것을 더 큰 요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행군 순서를 주님이 정해 주시는데 맨 선두에 누구를 세우시냐면요, 2장 3절을 보세요. 맨 선두에 유다의 진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장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혈연 관계로 보면 장남인 루벤이 선두에 서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루벤은 선두에서는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왜 루벤은 선두에 서는 복을 잃어버리고 넷째인 유다는 넷째입니다. 넷째인 유다가 선두에 서게 되었을까? 오늘 2장의 포인트예요. 창세기 25장을 우리 이미 이제 창세기를 다 살펴보았으니까요. 제가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드릴게요.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쌍둥이를 낳아요. 누구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장남이에요. 장남인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그 권리를 야곱에게 넘겨요. 이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먹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권리직을 넘깁니까? 등기로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첫째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섭리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간발의 차이로 두 번째로 나온 쌍둥이 야곱은 그 첫 번째 장남의 권리를 그렇게 사모합니다. 그것을 얻고 싶어서 예를 씁니다. 그리고 장남의 권리가 야곱에게 넘어가는데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첫째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인데요. 엄마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미안하지만 부인이 넷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장남을 낳은 엄마 레아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를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남 르우벤은 어렸을 때부터 성적인 것에 자꾸 관심을 갖습니다. 왜요? 엄마가 아빠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 집 안방에 오질 않아요. 다른 방으로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위기에서 첫째로 태어난 르우벤이 사랑받지 못하고 얼굴이 어두운 엄마의 수심을 보면서 자라난 이 첫째 르우벤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한 성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이죠. 아버지의 첩 서모를 범하게 됩니다. 네. 넷째 아들 유다도 레아의 소생입니다. 르우벤과 똑같이 레아의 소생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역시 받지 못했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이복 동생 누구요? 요셉이 너무 미웠던 거예요. 유다는 너무 미워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이 요셉을 이복 동생을 팔아버려요. 파는데 아주 주동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그래도 이복 동생이 가족이니까 그 죄책감이 눌려서 집을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일찍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두 아이를 잃어요. 일찍 결혼하면서 태어난 두 아이를 잃으면서 유다가 이복 동생 요셉을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 야곱의 슬픔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 아버지의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고통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두 아이를 잃고 나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죠.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죠. 아니, 자기가 팔았어요. 종으로 노예로 팔아서 이미 죽어도 몇 번은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 그 이복 동생 요셉이 세상에 총리가 되어 있을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요셉은 앞에 있는 사람이 형들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이복 형님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용서라는 것이 나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용서를 하고 싶은데 과연 이 형님들이, 이복 형님들이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인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그 테스트를 하면서 유다가 이복 동생 베냐민과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순간이 옵니다.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지요. 네.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끝내면서 야곱이 유언을 남겨요.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장남 루벤아, 너는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하게 되리라. 장남 루벤에게는 하나님께서 탁월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의 죄로 인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넷째 유다에게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유다야, 너는 사자처럼 뛰어오를 것이다. 너의 가문에서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넷째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예언을 해버려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다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에게 10명의 자식이 있더라도 진짜 마음으로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 자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녀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리더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멤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루벤은요, 먼저 되었지만 나중됩니다. 유다는요, 나중되었지만 먼저 됩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다. 오늘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2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회막을 향하여 밑줄을 그으세요. 회막을 향하여에다가 밑줄을 그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어디요? 중앙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을 배치를 하는데 동서남북은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면 중앙은 뭐냐? 그 중앙에는 회막,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같이 씁니다. 그 중앙에는 성막을 두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동쪽에 있든 서쪽에 있든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어느 방향에 있든지 간에 어디를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성막을 향하여 천막을 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이전까지는 성막이 이스라엘 진 중앙에 있지 않았어요. 다 그냥 아무렇게나 천막을 치고 흩어져서 이렇게 얼기설기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성막이 이스라엘 진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네. 어느 곳에다가 천막을 치든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살라. 이제는 성막 중심으로 살라. 저는요, 여러분의 집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다 몰라요. 지금 신방을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집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저 강북에 있든지 강남에 있든지 일산에 있든지 분당에 있든지 인천에 있든지 춘천에 있든지, 우리 교회는 춘천에서 오신 분 계셔요. 양양에 있든지 양양에서도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집이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 중심으로 사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매 순간순간 일상의 삶 가운데서 너희가 성막을 향하여 텐트를 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민수기서를 가지고 설교를 한 대목이 나와요. 7장에서. 거기에서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광야에서 훈련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기는 훈련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의 핵심이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 중심으로 살려. 내 중심,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살았어요. 나로 꽉 찬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주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위치해 있든지,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항상 성막을 향하여 살라.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내 생각, 내 감정으로, 내 기분 따라서, 저도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라.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 매일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훈련시키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훈련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복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더 머물고 싶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더 가고 싶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멈춰야 돼요. 그것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우리는 조바심이 많아요. 우리는 조급해요. 그저 내 생각대로 빨리.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우리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연세가 드실수록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될 수 있는 한 교회 가까이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이사를 이렇게 교회 가까이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능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이제 십자가 부분을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이제 종을 달았고 십자가 부분이 이제 나왔습니다. 6개월 전의 모습과 사뭇 다르죠. 네, 원래 전 모습이 아니었죠. 네, 여러분 그 옷가게에 가시면 수백 벌의 옷이 진열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옷들 가운데서 여러분 옷에 딱 맞는 안성맞춤처럼 맞는 옷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골라서 입으시잖아요. 서울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맞는 교회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맞는 교회는 서울 중구 장충동 통호로 30길 장충단 성결교회입니다. 여러분, 옷가게에 수백 벌의 수많은 옷들이 있어요. 그게 다 나에게 맞지 않아요. 나에게 맞는 옷이 있다고요. 이 서울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집 앞에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도 그 길을, 그 상당한 거리를 헤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늘 오셔서 공사가 6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이렇게 불편한 지하에서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맞춰주신 안성맞춤 교회는 어느 교회요? 장충단 성결교회다. 네, 장충단 성결교회다. 이제 두 주만 있으면 여러분 이제 공사가 완공이 돼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계시든지 여러분의 중심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축원합니다.